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 그게 뭘까? 일반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하고 신자들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없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공부를 많이 시켜서 학문을 많이 배워 그 학문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여기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힘들여 번 이 물질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벌어서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겠다. 이것도 역시 신앙 없는 세상의 부모들이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인들은 공부를 안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죠. 공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 배운 학문을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은 신앙인들은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원래 원주민들이 있던 땅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아메리칸 드림이 그 시대 말로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퓨리탄이라고 하죠, 청교도를. 근데 그 영국의 퓨리탄은 그 당시에 영국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이곳,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지금의 아메리카 합중국인 이 미국 땅의 그 동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간 때가 여름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겨울이 닥쳐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게 배 타고 가가지고 식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갔던 사람들이 많이 굶어서 죽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영국 땅을 버리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사하고 영양실조로 죽고 그리고 이듬해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국 땅에서 가지고 간 것이 옥수수 씨앗입니다. 그래서 봄에 땅을 개간하면서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지요. 아마 제 연령과 비슷한 분들, 조금 앞선 분들, 좀 뒤에 있는 분들 전부 미국의 원조 물자로서 우유를 받아서 먹기도 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옥수수 가루도 많이 받아서 먹었어요. 맨 첫 번에 옥수수 죽 써주다가 옥수수로 빵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옥수수로 만든 빵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은 나이인데도 그거 먹고 오후 시간 되면은 트림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저는 또 운동선수로 뽑혀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그만 키에 육상 선수로 뽑혀가지고 육상 선수 운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옥수수 빵을 더 주는 거예요. 배는 고프니까 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 그 옥수수가 더 번식해서 미국 땅에 옥수수 천지가 돼가지고 이 옥수수를 가루로 만들어서 어려운 나라의 원조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옥수수를, 청교도들이 심었던 옥수수를 저도 먹어봤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영국 땅에서 아메리카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이 목적대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해서 자녀들한테 글을 가르칠 때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자기 집 졌어요. 자기 집들 먼저 안 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영어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A 하면은 A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인출해냈어요. 아담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이렇게 A로 시작되는 그 스페링 첫자에 오는 이름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A를 그렇게 가르치면 B는 그렇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너희들 공부하는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신 목적이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부자들이고 재정을 휘두르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 들었지요. 아울러 여러분, 청교도들도 거기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학자들, 학문가들, 모든 사람들 거의 청교도 출신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의 부모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서 잘 살라고 공부시키지만, 신앙이 있는 부모들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으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라고 공부를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공부를 시켜도 공부시키는 목적이 달라요. 돈을 벌어도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라든지, 아니면 많이 번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너는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돈을 벌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부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과 쓰는 목적도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에서는 지혜라든지 또는 명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 지혜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화했어요. 네, 지혜 자체를 인격화하고 명철 자체를 인격화해서, 그래서 다시 읽지만은 35절에 대전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구의 지혜예요. 지혜, 인격화된 지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본문은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중심 내용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용어를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 자리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용어예요. 근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거 잘 안 써먹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 아닌 분이거나 신앙이 제대로 아직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극단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부모와 자녀 간에, 엄마와 그 아들 간에, 혹은 딸하고 아니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극단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때 극단의 안 좋은 일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살 바에는 그냥 죽자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목청을 높이고 그냥 울먹이면서 그런 말을 써요. 해보신 분이 계시면은 좀 쑥스럽지요. 그래요. 정말 극단의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은 이 아이하고 나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까마득하고, 그리고 별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끝장내버리자고 하면서 그렇게 또 죽지는 못하면서도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한번 해볼까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옆에 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큰일 났다 싶으면은 붙들어다 놓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기 말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야, 너하고 나하고 사는 길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했구나. 우리 지혜를 얻자. 너도 지혜를 얻고 나도 지혜를 얻고,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말은 우리가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면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얘기하자고요. 성경을, 오늘 말씀이 곧 그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의 이 주된 내용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훈계를 얻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런 얘기예요. 같은 잠언인데 28장 7절에 내려가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가 훈계하면 이 훈계를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훈계를 하면 듣는 것이 그에게 복이에요. 훈계를 하면은 들을 줄 아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꾸지람이 오는 거냐면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게 행동했거나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았는데 꾸지람을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꾸지람은 그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니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혹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오늘 32절을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잠언에 이 9장까지 쭉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아들아 이런 말은 15번이나 나오고, 아들들아 이런 문장으로는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내가 너한테 도를 말할 테니 이 도를 잘 듣고 들은 대로 그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잠언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떤 소리를 귀로 듣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듣는다 혹은 또 어떤 내용을 순종한다, 이 말은 같은 의미로,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그 완료형이거나 온전성은 뭐냐면은 뭐예요? 제대로 들은 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제대로 뭘 들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제대로 들은 거지, 뭐 아무런 귀로 소리가 들려와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도를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은 뭐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참 그 아이러니한 말이 있어요. 제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뭐 어떤 TV 설교를 듣든 인터넷 설교를 듣든 또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강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만 들을 때에는 굉장히 즐겁죠. 좋지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삶에서 그 은혜를 적용을 못 시키면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귀만 즐거웠던 거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에 이끌려야 이게 제대로 된 은혜이지, 은혜에 이끌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훈계를 얻어야 됩니다. 그 훈계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일단은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고 훈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얻는 자가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에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돼. 우리 어른들은 한나, 리브가 그래도 어른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융성하십니다. 다 자녀들이 다 한덕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로 하여금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따르게 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듣고 따르면서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거기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여기 말하고 있는 문 곁에서 혹은 문설주 옆에서 문 곁에서 기다린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긴 뭡니까? 결국 이곳을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꼭 이 문을 문설주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들으려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성경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말씀을 듣는 일을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자,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장 4절로 5절에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만큼 귀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귀중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살기 위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지혜를 세상의 금은보화 얻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내 것 되기 위하여 찾고 다니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기 남문에 쥐얼리 가게를 지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보석 가게 앞에를. 그런데 어떤 젊은 이 두 사람이 남녀가 글쎄 커플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보석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지 그 밖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뭘 저렇게 보나 나도 가만히 서서 봤어요. 네, 보석에 푹 빠졌더라고요. 보석에 푹 빠졌어요. 네. 뭐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우리가 뭐 금이든 아니면 사파이어든 아니면 에메랄드든 아니면 진주든 더 비싼 뭐예요? 다이아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게 뭐 귀하거나 귀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 좀 귀한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뺏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면은 영적인 보석에다가 둬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보석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진주보다도 낫고 순금보다도 낫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보석을 이와 같이 얻기 위하여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로 큰 영적 보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몇 캐럿 그런 얘기 말고 영적인 보석을 줄줄이 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훈계를 얻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 32절에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4절에도 역시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은 35절 말씀에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생명. 따라서 합니다. 도를 지켜야, 다시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 아멘.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얻어요. 말씀을 지키는 데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신령한 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를 지켜야 되는, 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얻는 자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영생을 얻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조직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만 딱 읽어보더라도 물론 그 이하에 이제 성찬에 대한 이런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거기에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요. 생명. 또 이 사람은 역시 3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은총을 얻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도를 지키는 자에게 생명도 주어지지만 은총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거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그냥 10대, 20대만 내려가도 대단히 귀한 건데, 이거 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 노선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애를 쓴 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복도 주시지만 사는 날 동안 필요한 행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뭐예요? 도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36절에 그래서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되지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도, 말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도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르지만 특히 자기 영혼을 해하는 일은 그 형벌이 더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자가 돼요. 소성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 없는 것은 영혼을 해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 죽고 나 죽자는 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니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섬기며 나아가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다. 세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너도 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래서 생명과 은총을 얻는 귀한 복된 심령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권사님들이시오 집사님들이시고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을 꼭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 슬로건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향하여 자손을 향하여 그렇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 가시는 우리 한나 리브가 여전도 회원들 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이제 말씀처럼 생명과 은총을